안녕하세요. 공울반자열애전 제101강. 오늘은 티베트 밀교 9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승불교라고 할 때 그 대승을 밀교 계통으로 보면 대승불교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반야성, 요 반야성결이 우리가 형교라고 하는 거고, 금강성을 밀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성이 먼저 나왔고, 반야성을 토대로 해서 금강성이 또 발전을 하게 된 건데, 이 반야성 계열은 지금 동아시아 쪽으로 와서 중국 불교의 그 바탕이 된 거고요. 이 금강성은 그 반야성이 계속 그 인도에서 좀 더 심화되고 깊이를 더하면서 후기 불교로 해서 티베트 불교로 넘어가면서 금강성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탕은 반야성은 다 같이 하는데 밀교는 한 단계 더 깊이 전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국의 불교하고 이 티베트 밀교하고의 큰 차이가 이제 발생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짧은 그 문장을 제가 발췌를 해서 가져왔으니까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 두 개인데요.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 대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반야승이라고 하는 거는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 건데, 이 반야승은 중간 유식하게 기초를 해가지고 성립이 된 수행 체계란 말이에요. 육바라밀이라는 게. 그런데 이 육바라밀 수행으로는 우리가 삼아승기 백겁을 수행을 해도 성불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금강승 입장에서는 왜 성불이 안 되냐면은 그러니까 불타에 수승하고 미묘한 색신의 상에는 수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반야성 육바라밀 수행으로는 부처의 몸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는 어떠한 개념이 깔려 있냐면은, 이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세 개의 양태로 표현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을 구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의 몸, 불신을 구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신. 자, 여기에는 중생의 삼업을 부처의 삼밀로 전화하는 것이 성불이다라고 하는, 전화하는 것이 성불이라고 하는 금강승의 입장이 깔려 있다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중생들이 윤회 카르마 환생하면서 끊임없이 쌓아서 업이 계속 이렇게 업력에 의해서 우리가 갇혀가지고 이 틀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이 삼업을 이루는 핵심적인 파트가 세 개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것을 삼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업. 그러니까 업을 세 개의 그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삼업을 부처의 삼밀로 전화하는 것이 성불 과정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삼업을 부처의 삼밀로 전화해서 성불을 한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밀교니까 밀이라는 말을 쓴 거죠. 부처의 밀로 전환을 시킨다. 업을 밀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하는, 삼밀로 전환시키다. 근데 우리가 삼업이라고 하는 것은, 삼업을 우리는 신구의라고 하는, 신구의 삼업. 삼업은 신구의, 그러니까
신구이라는 게 신, 몸과 구, 입과 의식. 근데 이거를 이제는 다른 말로는 신어심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트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의 삼업을 부처의 삼밀로 완전히 다 바꾸는 거. 그래야지 성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존 반야성은 미묘한 색신의 상에는 수순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이때 색신은 바로 보신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빈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육바라밀 수행으로는 이 삼업의 요소 중에서 바로 이 몸에 해당되는 요 신을 전화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몸을 부처의 몸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육바라밀 수행으로는. 그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견성성불한다고 하는 게, 견성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수련한다, 일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음은 본성이고 본성이 뿌리가 돼서 마음이 생해지는 건데, 이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 힘의 요소를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걸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바꾸는 게 아니고 이 하나의 특정한 부분에 집중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몸이 바뀌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근데 기존에 우리 한국의 선불교라든가 불교의 일반적인 스타일이 어때? 그러니까 마음 공부, 주로 이제 마음 공부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 마음 공부. 사람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마음 공부해야 된다. 마음 공부.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 집중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 공부는 몸을 바꾸질 못하면은 마음 공부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몸이 안 바뀌는 한은 그 마음 공부는 다 허망한 거야. 그것도 허망한 거야. 왜? 반야성은 현실적으로 몸으로,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보편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네가 무슨 마음을 갖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네 마음이 부처의 마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또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자. 근데 부처의 몸은 아니잖아. 일반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중생의 몸을 가지고서는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다는 거야? 부처가 돼도 부처가 돼도 차이도 없는데 뭘 내가 불교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겠냐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가 과학적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종교는 결국 몰락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지금 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종교는 증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제가 볼 때는 헛소리예요. 증명이 안 되면은 그건 뻥이야, 뻥. 사기에 불과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이 안 되는 얘기들은 증명이 안 된다면 결국 사기고 뻥이다라는 거. 뻥친 거다. 뻥치는 거야.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거는 뭐야? 망상이지, 망상. 요즘 말로 뇌피셜이야, 너의. 요즘 말로 뭐래? 소설 쓰지 마. 뭐 이런 얘기밖에 못 더 들겠어요. 사실 따져보면 기독교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그거 다 소설이야.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거 소설책이지 뭐 소설하고 뭔 차이가 있어. 이게 자기의 망상, 자기 아이디어. 그러니까 뒷관에 가서 짱구 굴리다가 어떤 생각 나가게 끄적거려서 나오는 것들 아니야. 뭐 증명이 안 되는데
뭐 그거를 무슨 진리라고 하고 그거를 뭐 무슨 기대를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겠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을 그 밀종에서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몸이 바뀌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기존의 반야승은 몸을 바꾸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상으로 밖에는 취급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이제는 우리가 선종, 그러니까 동아시아 반야승 계열에서 특히 동아시아 중국에서 중국적 특색으로 발전한 게 선불교인데, 선불교에서 이런 걸 보강하기 위해서 나중에 출현하는 게 선불합종론이라고 그래요. 선불합종 성명쌍수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불합종. 이때의 선은 뭐냐면은 신선과 부처, 불교가 합한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도,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몸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불합종 해가지고 선불합종의 논리로 이제는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뻥이 안 되려면은 구체적으로 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절실하게 있는 거야, 사실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 입장은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닦고 뭐 의식을 닦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앉아가지고 뭐 칠지자법으로 앉아서 뭐 명상하고 뭐 진언을 외우되 아무리 뭐 진언을 왕왕왕왕왕왕왕왕 외워도 결국 몸이 바뀌지 않으면 다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몸이 바뀐 사람이 안 보이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몸이 바뀌든 아니든 기본적인 개념은 밀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신어심 삼업, 신구의 삼업을 신구의 삼밀로 바꿔는 몸과 말과 마음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 쓰는 말과 부처가 쓰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가 쓰는 세계의 언어와 부처가 된 후의 언어와 중생이 쓰는 언어 체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 체계의 구성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되는 그런 측면들이 또 강하기 때문에 말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불림 문자다 막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중생이 쓰는 언어로는 부처가 쓰는 언어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서로 간에 뭐가 안 되는, 이게 대응시킬 수가 없는 거, 번역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번역이. 그러니까 이게 불림 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번역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뭐 나중에 선불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밀교에서는 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생기차제에서 수행자는 자신의 몸이 변화한 본존의 몸에 대해서 분명한 승의 관상을 일으킨다. 원만차제에서는 하나의 색신을 진실하게 일으켜서 이러한 전화를 원만하게 하며 더 이상 승의 관상이 아닌 본존으로 전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그 중요한 어휘가 생기차제, 원만차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밀교를 공부할 때 알아둬야 되는 어휘인데요. 생기차제, 원만차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생기차제, 원만차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무슨 어휘가 있어요? 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상. 그래서 관상이다. 그래서 관상.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본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본존.
본존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게 설명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밀교 수행을 할 때 이제는 알아둬야 되는 핵심 개념들인데, 이 본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종의 뭐라 그래, 여러분이 그 되고 싶은 그 대상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말해 기독교인 같은 건 뭐 예수가 되고 싶다, 예수와 같이 되고 싶다, 그런 게지. 그 한마디로 성인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밀교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승을 먼저 찾는, 스승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더 그 배우로 들어가면 뭐예요? 어떤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처들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이름을 가진 부처의 상태를 자기가 추구하느냐, 그게 본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개 통상적으로 이 본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본래적인 개념에서의 그 본존을 이 그 밀교 계통의 일반적인 그 발전 단계에서는 보통 그것이 금강살타라고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무상유가 딴따라에서는 5대 금강 대법에 들어가면은 그 본존이 다양한 본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존이 지금 보면은 무상유가 딴따라를 보면은 무상유가탄텔의 5대 본존이라는 게 있는데, 되이덕금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만타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승낙금강이라고 해서 짜크라 쌈바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희금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륜금강, 그 다음에 미래금강, 이렇게 해서 이 그 본존이 다양한 모습의 본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본존으로 삼느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행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주로 하는데, 제가 주로 권하는 거는 승낙금강 모속단따라, 모속 단따라, 요 모속단따라의 왕인 승낙금강, 짜끄라 쌈바라죠. 싸끄라 쌈바라, 요거를 제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권장을 하니까, 이 수행법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이와 같이 어떻게 그 본존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본존들이 많이 있지만은 5대 본존들이 있는데, 근데 본존의 원래 이 모든 본존의 그 뿌리는 다 누구냐면은 비로자나불이라는 건데, 비로자나불. 일단 여러분들이 본존이라는 여기서 봤지만은 미래금강, 되이덕금강, 승낙금강, 희금강, 시륜금강, 뒤에 금강이 다 붙었잖아요. 금강이라는 말은 마즈라라는 말은 바즈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제는 요게 이제는 우리가 지금강불이 지금 두 개의 그 신물을 지고 있는데, 하나는 금강저, 하나는 금강령,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금강저, 금강령,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진 것이 금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음양의 이 두 개의 그 결합체이기 때문에 금강저와 금강령, 그걸 바즈라. 그러니까 금강이란 말이 바즈라에서 나온 말이니까, 바즈라는 원래 번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하고, 일단 이 금강이라고 할 때는 그 금강저와 금강령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는 요렇게 해서 요게 종처럼 생긴 게 요게 금강령이고요, 요게 금강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왼손에 들고 있고, 이건 오른손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말 그대로 금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일종의 번개라고 하는, 그 번개가 뭐예요? 번개가 이 불이 응집돼 있는 게 번개란 말이에요. 불 중에 불이. 그러니까 그 불을 응집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런 금속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금속체라는 겁니다. 금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주로 그 본존이 다 금강이라는 금강을 뒤에다 다 붙이냐면은,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앞부분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 자, 우리는 그러면 일단은 이 금강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런 이 금강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우리는 이 본존부를 일단 이름을 우리는 금강살타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금강살타. 자, 요 본존을 금강살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금강살타의 모습인데, 요게 이제 금강저죠. 금강저가 있고, 요게 손에 요렇게 여기 있는 게 요게 금강령이란 말이에요. 금강령을 허리가 약간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그 왼쪽 허리에다가 이 금강령 해가지고 배꼽까지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가슴에 있거든요. 금강저는. 자, 요런 식의 금강살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이 금강살타, 그러니까 요런 모습, 금강저와 금강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강저와 금강령, 이 금강살타라고 하는 것을 본존으로 우리가 볼 때, 본존의 그 기본적 어떤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이 금강살타가 원래는 그 비로자나불의 이렇게 현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로자나불이 원래 원래 모습이고 금강살타가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로자나불이 원본존불입니다. 원본존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비로자나불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법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법진이 우리가 법진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불을 얘기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비로자나불은 법진불인데, 이 법진불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숫자 5에 배당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태양을 되면 대일열애라고 하는 대일열애. 그래서 우주 근원 태양 또는 원천화라고 하는데 원천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의 그 근원의 하늘에서 불타오르는 불, 화라는 건 불이라고 하는 원천화. 원할 때 근원 원자를 써서 원천의 하늘. 원래 그 원천, 이제 우주 근원의 하늘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그 성스러운 불이 타오를 때 이 불을 가리켜서 이것을 우주 근원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대일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불이 빛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데 왜 금강살타라고 하느냐,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럼 왜 비로자나불로 안 하고 왜 금강살타를 본존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불교계에 없다 얘기야. 내 얘기는 지금 밀교 공부한 사람도 이걸 모른다 얘기야.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거는 원래 불교가 뭐가 좀 약하냐면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 요소 간의 상생상극 관계에 대한 그 이치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약합니다. 불교 이론 체계가. 우리 동양에서의 역학 체계에서는 오행 상생상극론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규명을 해가지고 잘 돼 있는데, 이 불교나 서양권에서는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요소로 이게 설명을 해 나갈 때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왜 금강불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빈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빈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겠어요? 미묘한 색신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빛으로 이루어진 빛을 발하는 빈몸은 빛을 발하는 몸이란 뜻이에요. 빛을 발하는 몸인데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빛을 발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이 있어야 되고 불에서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지 불에서 빛이 방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불을 그래서 화는 같은 화가 아니고 이걸 이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화 숫자로 2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숫자로 2화다라고 하는 거고 빛을 숫자로 7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화가 있어야지 7화로 빛을 발하고 7화가 있어야지 빛을 응집을 시키면 어떻게 돼? 돋보기로 모으면 2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화가 7화가 되고 7화가 2화가 되고 이렇게 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2화가 7화가 된데 우리가 발산할 때는 빛으로 나가는 거고 응축을 할 때는 불로 돌아오는 거니까 불에서 빛이 됐다 빛이 다시 불로 들어왔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불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불 조절. 불을 조절해서 컨트롤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빛을 그냥 불을 놔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을 그냥 놔두면은 불이 그냥 방출돼 버리잖아요. 방출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방출돼 버리면 완전히 꺼져 버리잖아요. 이게 불이. 그렇죠. 꺼지는데 이거를 어떤 용기에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용기에 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불을 용기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가둬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컨트롤하면서 빛을 방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어야지 불을 가둘 수가 있고 불을 가둘 수 있어야지 우리가 조화롭게 빛으로 이것을 방출시키면서 우주를 창조 소멸하는 운동을 내가 조화롭게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을 어떻게 가두냐?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불은 응집되면 응집될수록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스스로 자기를 가두려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를 보통 화극생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극생금.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불이 화극생금. 생금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여기서 화는 이화를 얘도 이화가 극으로 치달으면은 금이 생성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이 응집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화가 그러니까 불이 응집되잖아요. 수렴으로 이렇게 극으로 그러니까 이화가 극으로 치닫는다는 거 이화가 계속 수렴되면은 계속 수렴이 극하면 그러니까 돋보기로 계속 수렴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불이 응집이 돼 가지고요. 금이 생성돼. 금이. 이런 얘기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천문학을 좀 공부한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별의 성성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별의 성성. 우리가 별이 생성되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론 태양도 별이지만은 우리가 보통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고체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금성 같은 혹성이지만은 금성으로 많이 그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으로 이루어진다. 금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금속이 된단 말이에요. 불을 계속 응집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금이 생성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불이 금으로 바뀐 거지. 이 이치를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 이치를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어, 에너지와 물질의 등가 법칙이라는 게 돼. 등가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 양반이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파는 이론에서 이것을 파악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E라고 한다면 이 에너지 그러면은 물질은 질량을 가진 요소이기 때문에 M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와 물질 간에는 C라고 하는 요소가 개재가 돼. C가 바로 빛이란 말이야. 빛의 속도를 표현한 말이야. 자, 그래 에너지는 물질 곱하기 빛의 속도야. 근데 빛의 속도의 제곱이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빛의 속도의 제곱. 그러니까 요게 바로 E는 MC 자승이라고 하는 것이 MC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물질의 등가 법칙을 표현하는 수식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에너지를 불에 우리가 요거 C는 빛이라는 요소라면은 요 에너지를 불이라는 요소로 보면은 불과 물질 질량을 가진 요소 요게 금속적 요소란 말이야.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등가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자나불이 금강살타가 되는 거는 비로자나불의 빛이 금강살타의 금속으로 전화가 되면은 금속으로 질량을 가진 금속적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비로자나불의 에너지적인 모든 우주 근원 태양의 모든 에너지 요소가 금강살타라고 하는 몸 자체로 이렇게 질량으로 화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살타는 비로자나불의 다른 표현이야. 등가라는 표현과 같이 비로자나불과 금강살타는 등가다라고 하는 거. 등가 같은 건데 비로자나불은 불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거고, 예? 화라는 그러니까 우주 근원 태양이니까 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 금강살타는 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라는 거죠. 금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자, 그럴 때 우리가 비로자나불은 태양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불이 타오르면서 이렇게 빛이 나가는 거라면은 그 빛을 가두는 것은 달로 가둔단 말이에요. 달이라는 건 금속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달과 같은 그런 걸로 금강살타가 뭐냐면 이 태양의 겉에서부터 빛이 밖으로 무작정 노출되지 않게 달이 태양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태양적 요소고 이거는 달과 같은 요소라는 게 달과 같은 요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결국 이 달 속의 태양이 이 형태 자체 금강살타가 되면은 사실은 금강살타는 우리가 태양이 달 속에 달을 품은 태양을 품은 달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겠죠? 금강살타는 그러니까 달과 같은 개념이구나. 원륜. 그래서 우리가 밀교 수행에서 원륜 수행, 그러니까 이게 달 수행이 굉장히 또 중요한 수행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태양을 품은 달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비로자나불은 제가 이거를 5라고 그랬어요. 숫자 5라고 그랬고, 금강살타는 숫자로 9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의 불이 좀 더, 금속전 요소에 의해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불의 요소를 가둬놓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를 더 나간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부처의 몸이 이렇게 법신체가 이렇게 좀 더 성숙돼 가지고 단순히 불이 아니라 금속체로서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 달이 그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릇이 돼서 이 담고 있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빈몸이라고 하는, 여기서 빈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몸은 박달이라고 하나, 밝은 달과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박달. 밝은 달. 우리가 이 빈몸은 밝은 달 같다는, 그래서 대백색 형제단이라고 하는, 또는 화이트문이라고 그래요. 화이트문. 그러니까 하얀 달과 같은 대백색 화이트문. 이 몸 자체가 화이트문, 하얀 달. 더 그레이트 화이트문이라고 하는, 더 그레이트 화이트문. 그러니까 하얀 달과 같은 박달. 이 박달, 밝은 달. 이것을 우리말로 박달이라고 하는 거, 박달. 박달이 바로 배달이란 말이에요. 배달.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이 왜 박달나무에서, 우리가 박달나무 신단수에서 이 열매 맺은 게 그 박달나무에서 박달나무를 붙들고 그 웅녀가 자식을 낳는데 당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군이 바로 박달이란 말이야. 박달과 같은 존재란 말이야. 그리고 배달, 바로 이와 같은 보신체와 같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밝은 달과 같은 몸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육바라밀 수행으로는 이렇게 밝은 달, 박달, 배달과 같은 몸을 못 만든다는 얘기죠. The Great White Moon이라고 그래요. The Great White Moon. The Great White Moon의 밝은 달, 위대한 밝은 달, 박달. 그 박달이 배달이야. 우리 박달 민족이란 말이야. 밝은 달 민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로자 하나불은 남성성을 의미하는 거죠. 태양을 뜻하니까 남성적인 거고, 달은 여성적인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품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품고 있는, 태양을 품고 있는 달이라는 건 여자가 남자를 품고 있어. 꽉 품고 있는 형태가 이게 금강살타와 같은 얘기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 금강살타는 이제는 어떤 특성이냐면은, 이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품고 있는 형태가 돼가지고, 뭐냐면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주 만물을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자비심,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비심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게 여자의 마음이 있는, 그렇죠. 그래, 여자의 그 생명을, 그 생명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못생기고,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여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다양한 모습들로 나온 모든 것들을 다 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자비의 마음의 원천이, 그것이 이 금강살타와 같은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존을 금강살타로 논다, 이런 얘기. 그러면 금강살타는 숫자 9 개념이라, 사실 이런 상태가 9라는 얘기는 구경각에 도달한 중생. 그러니까 구경각에 도달하면 부처가 되는 건데, 이 부처가 요 구경각 에 도달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생이 구경각에 도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구경각. 구라는 말이 구경각이라는 걸 이렇게 구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구경각 할 때 9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야. 구경각에 도달한 중생 상태가 이 깨달은 상태인데, 이 깨달음의 그 견정성불한 상태가 바로 구경각에 도달한 중생이고, 이 중생이 바로 금강살타와 같은 상태다. 이런 구경각에 도달한 중생은 바로 금강살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살타는 요런 같은 상태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본존불이라. 자, 그럼 그러니까 이게 본존이라고, 우리가 금강살타는 본존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금강령과 금강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이 하나가 됐다네. 태양을 품고 있으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요소는 금강저가 되는 거예요. 금강저. 태양은 금강저가 되고,
금강저가 어떻게 생겼어요? 남성의 그 성기처럼 생겼잖아요. 태양은 금강,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 금강저가 요게 남성의 성기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금강저가 요게 남성의 성기고 요거는 여성의 성기잖아. 이렇게 이게 여성의 자궁이라 자궁 금강령은. 그러니까 이 금강저를 금강령과 결합을 시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신자가 되는 거지. 신. 이게 신이란 말이야. 신.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자를 쓰잖아요. 신. 똑같은 이 신자가 이 신이잖아. 지금 신. 그러니까 이게 요게 절구같이 된 게 요게 금강령이고, 요 꽂아 내린 게 이게 금강자란 말이야. 이것도 숫자 9에 해당되는 숫자 9. 구궁을 뜻한단 말이야. 신이라고 하는 게 9.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령과 금강저가 하나로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절구공이와 절구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절구가 여성의 성기고 절구공이가 남성의 성기니까 절구공이가 금강저고 절구가 금강령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본존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와 같은 존재를 여기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안에다가 얘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본존이 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 안으로 얘로 생기를 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자, 그럼 본존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본존을 내 몸 안에다가 똑같이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기차제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가 자신의 몸이 이렇게 자신이 변해가지고 자신의 몸이 변화해서 본존의 몸이 된 상태에 대해서 분명한 승의 관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차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관상, 여기서 관상을 해야 된다 그래요. 수행법이 생기차제는 관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차제는 생기한다라고 하는 거. 생기한다는 건 뭐냐면 생기. 그럼 우리가 생해서 기라는 건 일으킨다는 것이 일으킨다. 생하여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렇게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본존을 여러분 몸에서 그러니까 본존이 지금 바깥에 있는데 이 본존을 여러분 몸 안에서 생해서 일으키는 거죠. 일으키는 그 관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관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상을 하겠어요? 이 본존을 관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요게 그림이잖아요. 그림, 이미지.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이미지를 관상하는, 이 이미지를 보는 거지. 이미지를 관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이미지가 여기 있고, 이 이미지가 그대로 내 몸의 이미지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열애장, 그렇죠? 요 열애장으로 이렇게 들어온 요 상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 밖에 있는 그 본존불이 내 몸의 심장 차크라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관상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관상. 이렇게 관상할 때 이 대표적인 수행이 뭐냐면은 만다라로 관상한다라고 그래서 만다라 수행법으로 주로 이걸 관상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관상하는 법, 만다라는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요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요 모습을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대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와서 가슴에 있다고 믿어라. 이것이 돌고 있다고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관상하라. 그렇게 상상하라. 그렇게 상상하라. 그러니까 본존을 상상하라. 그런 얘기다. 본존을 가슴 차크라에 상상하라. 그러면 현실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상상이 현실이 된다. 현실이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상상해라. 누구를? 본존을 상상해라. 어디에? 너의 가슴에. 바로 네가 본존이라는 걸 믿고 너 자신의 본래 면목이 본존인데 너가 너의 가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미래에 너가 지금 너의 가슴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관상하라. 여기에 관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거는 거지. 상상을 계속하면은 밥 먹으나 여러분들 화장실 가나 걸어 다니거나 맨날 이 가슴에서 이것이 돌고 있다고 상상을 계속 하세요. 하시면은 뭐예요? 이것이 여기에 계속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상상을 이렇게 하면은 얘가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 수행자하고 요게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합의를 해서 얘 바깥에 있는 얘 본존이 여러분 자신과 수행자와 합의를 해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요거를 생성하는 작업을 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상상하면은 상상이 깊어지면은 본존과 합이라고 가슴 차크라에 실제로 본존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존이 얘가 아버지가 되고 얘가 자식이 돼가지고 얘가 부모가 되고 얘가 자식이 돼서 얘가 태어난다. 태어나는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 그게 관상이라는, 그게 생기차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과정. 본존을 생하여 일으킨다. 어디에다가? 가슴 차크라에. 수행자 가슴 차크라에. 본존을 생하여 일으키는 것을 생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그거는 하방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그렇죠. 얘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얘를 땅으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가슴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땅으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생기한다. 그러니까 생기는 내려와서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생기라고 하는 거. 그럼 원만 차제는 뭐야? 얘가 그러면 딱 됐어. 그러면 열애장에 완전히 안착이 됐어. 예? 그러니까 얘가 됐어. 됐어. 됐다. 그게 완전히 이걸 상상이 현실이 되면, 이렇게 생기하게 되면은, 생기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일종의 각인이 된 것이다. 상상이 현실이 될 때, 그러면은 상상하면은 각인이 되고, 그래서 상상하면 각인 된다라는, 이거 뭐냐? 인쇄가 된다는 거죠. 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복사된다. 복사. 얘가 어디에 복사가 되는 거야? 여기 얘한테 복사가 되는 거죠. 복사가 이렇게 된다는 거. 복사가 되면서 얘가 뭐야? 얘가 그러면은 더 이상 관상이 아니고 현실. 몸으로. 본존의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색신을 진실하게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색신이 나오게 된다 하면서 전화를 일으킨다. 전화하는 게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몸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변이 된다. 신변. 그러니까 신으로 변화한다는 거. 신변 현상이 일어난다는. 신변. 그럼 여러분들이 신적인 몸으로 바뀌면서 요것들이 여기 은그릇과 같은 신적인 몸으로 바꾸면서 요게 금그릇 같은 그런 금강살타의 몸으로 얘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각인된 얘를 가지고 금강살타를 여기다가 심게 된 얘를 가지고 지금강불이라고 하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슴 차크나 여러분들 몸에서 포태된 지근강불이라는 건 수행자 몸에 포태된 근강불을 가리켜 가지고 그 지근강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엄마가 돼서 자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근강불이라고. 지는 가지고 있다. 근강불을 탯줄로 연결해서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포태된 근강불이 되네, 이렇게 지근강불이 되네. 그래 지근강불을 키우면은 색신이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 얘가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기차제로 그러면 이렇게 그럼 얘가 그 색신으로 이렇게 나와서 얘가 나온 뒤에 그러면 얘가 생기가 됐어. 생기가 된 뒤에 생기가 되고 생기가 된 것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요것이 바로 원만차제라는 거예요. 몸을 만들면서 근강불의 몸이 만들어져. 여태까지는 상상만 했잖아. 생기차제에서는 상상만 했던 것이 원만차제에서는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서 5번까지는 생기차제고 요게 생기차제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원만차제라는 원만차제. 그렇죠. 5번부터 10번까지 원만차제. 1번부터 5번.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내려가. 계속 내려가. 그러니까 화신불로 계속 작용을 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올라가는 생기에서 올라가는 거로만 이렇게 둘로 구분하면은 얘가 여기까지가 생기차제고 여기부터는 원만차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차제를 다른 말로 결국 구경각에 도달을 해서 10에 들어가는 거니까 원만차제를 다른 말로 구경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경각, 구경차제라고 하는 겁니다. 구경차제. 아까 구경각에 도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경각. 그러니까 구경차제다. 자, 그러면은 생기차제에서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가 된 성불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것이 삼밀가지. 이걸 그래서 삼밀가지로 신변이 일어난다는 삼밀가지로 신변이 일어난다. 그럼 삼밀 아까 삼밀이라는 게 뭐예요? 삼밀이라고 하는 것이 신어신 삼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생의 그 신어심을 부처의 신어심으로 바뀌는 거야. 가지한다는 거는 뭐냐면 가지하는 거는 여러분의 홀로의 힘으로 이걸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바깥에 있는 우리가 금강살타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 금강살타가 내 몸에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라는 건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거잖아. 이거에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바뀌는 거잖아. 그걸 가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강살타의 가지를 통해서 금강살타가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각인을 시키고 이것을 태어나게 하니까 이것이 삼밀가지죠. 삼밀가지가 일어나면서 신면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처의 삼밀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신어심, 몸, 마음, 말, 이 세 가지가 다 삼밀로 부처의 그것으로 다 바뀐다. 이것을 전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화. 이거 전화라는 게 바뀐다는 뜻이죠. 트랜스포메이션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기차제, 이제는 원만차제가 구경차제라는, 그래서 원만한 보신체를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밀종에서 보면 밀종은 결국 뭐예요? 마음 수련을 하는 게 마음 수련만으로 되는 게 밀종은 우리가 지금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자기가 무슨 화두가나선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뭐 깨달음 저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가지를 이용해서 삼밀가지, 그러니까 이 가지, 그러니까 이 본래 그 본존의 가지를 받아가지고 본존과 합의를 통한 본존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를 도와서 미래의 나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를 통해 본래 나를 태어나게 한다. 그럴 때 과거의 나가 금강살타고 현재의 나가 수행사고
본래 나로 태어난 나가 이것이 지근강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몸과 마음과 언어의 방면에 걸쳐서 다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러면은 생기차제는 일반적으로 그 본종 관상만 하는 것이지만 성불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만 보더라도 현종의 반야승의 수승한 전화 법문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생기차제 요 자체만으로 원반 차제를 돌리지 않았어도 이렇게 생기하는 이 과정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반야승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육바라밀 수행으로는 바로 이 열애장을 활성화를 시키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원래 반야바라밀다라는 게 이 열애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야 되는데 기존 반야성으로는 열애장 활성화가 안 된다. 이거보다 훨씬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생기차제 수행을 해라. 그러니까 관상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관상.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계속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의를 하는 수행을 계속하면은 자연히 여러분의 몸이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기존의 반야성 계열의 그런 수행은 과 이 생기차제, 그러니까 생기차제 다음에 원만차제인데 원만차제 들어가기 전에도 이 생기차제급에도 못 오는 거다. 육바라밀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지. 현종과 밀종의 가장 큰 차이는 밀종에서는 평범한 경계로서가 아닌 본존 처상으로서 공을 관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그럼 그러면 우리가 이 금강살타라고 하는 것은 요 상태는 사실은 어떤 금강살타는 우리가 계속 배웠죠. 공성대락 상태잖아요. 공성대락 상태. 그러니까 공성대락 상태이기 때문에 공성을 관하는데 본전 처상이 공성을 관한다니까 우리가 기존의 그 육바라밀 수행에서 공성 연기와 무자성 이치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요소였는데 사실은 이 생기차제와 원만차제에서 이 수행 단계, 특히 생기차제에서도 벌써 뭐가 들어갔냐면은 이 본존 자체가 공성대락 상태이기 때문에 공성을 관하는데 이 본존 천상을 우리는 이용을 해서 공성에 대한 공성과 그 무자성에 대한 그 이치를 증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뛰어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생성되는 지금강불이 공성대락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은 공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증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본존은 일체 중생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 본래 모습이다. 중생은 애초부터 부처였지만 단지 자신의 본성을 깨닫지 못해서 범속의 모습으로 떨어졌다. 본존 요가의 수습을 통해 수행자는 본존가지의 도움으로 장차 각종의 성취를 깨달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갔습니다. 요 생기차제와 원만차제를 좀 더 상세적으로 좀 더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제는 비밀집회 딴트라에서의 우리가 무상유가 딴트라, 비밀집회 딴트라가 무상유가 딴트라의 기초가 되는 건데 여기서 6차제론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5차제론인데 제가 6차제라고 다시 바꿔놨는데 여기서 심, 삼밀 체계를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 환신 단계, 광명 단계, 쌍운이라기보다는 쌍입 차제 요 세 개가 요게 6단계로 이렇게 세밀하게 또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 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